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참 선교사라는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것,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는요, 온 열방과 민족과 땅끝까지 향하여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땅 끝까지 내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담은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의 생각은 교회 선교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교회 선교 이미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통의 우리의 생각은 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구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선교의 틀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상대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학교와 병원, 예술과 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부와 기업과 봉사단체와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고 계신 무엇입니까?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끔씩 우리가 현교의 현장으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우리가 전방개척 선교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도 누구의 선교사임을요?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살기에 여러분 그 땅에서 더 거룩하셔야 합니다. 더 정직하셔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곳 앞에서만 열심을 내지만 우리는 누가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은 말 바꿔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삶이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교는 누구의 선교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선교를요 누가 주도해 가십니까?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은 누가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까? 네, 누가 역사하시는 현장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은요,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가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여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3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어디서 보낸 거죠?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이 보냈다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보낸 겁니까? 성령이 보낸 겁니까? 뭘 말해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과의 소통과 교제와 대화가 자유로웠고요, 오히려 이 소통이 활발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되었습니까? 교회의 뜻이 되었고요,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곧 누구의 뜻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어디서 파송하였다? 교회에서 파송하였다. 4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보냈다? 성령이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내리는 그 결정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기를, 성령의 그 뜻이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누구의 뜻이기를? 하나님의 뜻이기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심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더 깊이 교통하며 더 하나 되어지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파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선교지의 첫 번째 장소로 그들은 키프로스를 정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지도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록색은요, 바울이 출발해서 선교를 다 마치고, 빨간색은 돌아온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을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섬은 어떤 섬입니까? 지금 왼쪽에 보이는 큰 섬인데 키프로스 섬, 구레네 섬이라고 하죠. 이 키프로스 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바로 갈 수 없어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2번 지역인 실루기아로 내려왔습니다. 이 실루기아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로서 배를 타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 실루기아로 와야 됩니다. 그 실루기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3번 지역인 키프로스의 첫 번째 섬 어디로 갔습니까? 살라미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실루기아에서 이 살라미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 첫 여행이 바다보다는 안전한 것이 육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때로 선교는요,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던져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안전한 지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불확성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음성을 따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선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도팀들은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무대뽀로 뛰어든 것도 아닙니다. 비록 불확실성이 많은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그들의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키프로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도 내리셔도 됩니다. 이 키프로스는요, 누구의 고향입니까? 오늘 선교팀의 리더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비록 여러분 불확실성을 두고 선교를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의 고향인 키프로스를 첫 번째 선교지로 선정하면서 그들은 선교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먼저 위대한 꿈을 꾸기 이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일들을 찾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다 땅끝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땅끝으로 가는 그 여정의 첫 번째 걸음은 오늘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했던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키프로스는요, 그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과 해상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키프로스 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요, 이 섬에 굉장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자마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덤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라미에서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갔다는 뜻은 이 키프로스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간 곳이 아니라 적당한 곳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찾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라미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키프로스 섬에서도요, 그들이 살라미에서 어디 지역까지 갔습니까? 바보라는 지역까지.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요, 작은 섬이 아닙니다. 동에서 서까지의 길이가 224km가 되고요, 남쪽에서 북쪽의 폭이 69km에 달하는 아주 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살라미에서 이 바보까지 오는 거리만 하더라도 160km나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어디요? 그 다음에 어디요? 살라미. 그리고 바보까지 약 300km 정도를 이들은요, 쉼없이 선교의 여정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선교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오늘 이 저자인 누가는요, 이 선교팀이 이 긴 여정 중에 마치 한 사람만 만난 것처럼 누구와의 만남만을 이야기합니까?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만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을 관통하여 왔습니다. 160km의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왜 만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누가는 마치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누구만 만난 것처럼요, 청독 서기오만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선교팀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치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도요 이렇게 많이 모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소수가 모인 예배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신경 써서 뭐예요?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소수가 모이면 여러분 그냥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예배도요 누가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구역 예배도 그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교의 정신은요 한 영혼의 정신이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청독 서기오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전부터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를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바로 선교의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다소라는 지역에서 10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선교사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훈련시키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켰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여러분 몇 킬로의 여정을요? 300km의 여정을 누구만 바라보면서요? 청독 서기오 바울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그 여정,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 저 혼자 상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저 혼자만 있더라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혼자 이 땅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선교는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의 마음을 갖고 선교지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은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 총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총명한 사람이래요. 이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은 이 총독이 될 정도로 지혜와 학문과 능력이 있었다는 뜻도 되지만 이 사람은 총명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여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라는 문제 앞에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총독 서기오는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루마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엘루마가 앞에서 말했던 누구입니까? 바 예수입니다. 마술사였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총독 옆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게 바 예수는요,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메시아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메시아의 아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노릇하고 있습니까? 마술사 노릇을 하면서 오히려 총독 소기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 예수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이름이 뭐예요? 바 예수예요. 근데요, 은근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바예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묵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바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의 현장인 것입니다. 선교의 삶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반드시 대적자와 같은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이 바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선교적 삶을요, 누가 승리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누구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예수가요, 계속 방해하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누구요? 사울. 여기서 비로소 사울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의 이름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받고, 근데 이 바울의 상태가 여러분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였대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과도 같은 이 바예수를요,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노려봤을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한 비결이 뭐냐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가요, 대적자로서 힘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바예수를 뭐 할 정도로요? 노려볼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의 실체를 드러나는데 그 실체가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아들.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겉으로는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오늘 서기오 총독이 누구를 믿는 것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방해의 실체를요, 성령 충만한 누구는 분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별하며 바울은 보면 이 바예수가 어떤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 바예수는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까? 악마의 자식, 즉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그 바에수의 실체를 누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그에게 어둠이 찾아와서 그가 맹인처럼 될 것을 여러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겉으로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잘 안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누구와의 거리를 멀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여러분 그 실체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바예수가 분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 바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뭐하고 있죠? 드러냅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한 자, 너가 누구의 자녀이다? 사단의 자녀이라는 것을 들춰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을요, 어디로만 끌어만 놓으면, 빛으로만 끌어만 놓으면요, 어둠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영적 전쟁에 그 사단과 마귀와 대적하는 세력의 실체만 드러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바예수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헌신하게 하지 못하며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바예수의 실체가 성령의 은혜 앞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 바예수를 침으로 인하여서 그가 무엇이 됩니까? 맹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예수가요 무슨 노릇했습니까? 마술차처럼 굴었어요. 근데 그 마술차처럼 구는 그 바예수에게 누구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딱 쳐지니까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미지 하면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어디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 맞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마술사가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그때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10가지 재앙을 어디에 내리십니까?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즉 오늘 이 바예수와 이 바울과의 영적 전쟁의 그림이 마치 어디 그림과 똑같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모세와 바로와의 영적 전쟁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올리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선교를 누가 진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며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흑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바에수와 같은 존재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에수의 실체가 파악되기만 하면 이미 그 전쟁은 여러분 승리로 반드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와 하나님의 손, 그 어둠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출애굽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적 삶의 승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